그분이 기도하는 방석이 있어요. 방석. 링컨 대통령이. 이분이 기도만 했길래 방석 앉은 그 두 그릇 거기가 패여 있습니다. 그게 철이 다 낡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백악관에서 남북전쟁이 참 힘들 때마다 세계한씩 기도했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전투가 힘들어지면 5, 6시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하 참모가 와서 각하 지금 이 위중한데 기도만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딱 링컨 대통령이 위중하니까 더 기도해야지. 교재도 펴시고 여기 성경도 펴시면서 같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지금 52페이지에 에베소 교회에 들었던 5가지 칭찬부터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교회보다도 에베소가 칭찬을 참 많이 들었어요. 5가지나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고고하고, 네 번째가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여기 같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보여줬던 그 행위, 이게 이제 첫사랑과도 다 관계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의 수고와 저들의 인내를 특별히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여기에 그 인내, 또 네 번째도 참고 인내하며,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해요. 참 인내가 많은 교회였구나, 이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위에 대한 그런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 다 보면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강렬하게 여기서 경고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니골라당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번, 3번에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그들이 거짓말장님을 찾아냈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거짓말 탐지기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거짓 사도를 발본색원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는 이제 5번째 있는 대로 니골라당을 미워한 일이다 그랬는데, 이 니골라당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당을 미워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참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는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또 이제 발람당이 또 나와요. 그 뒤에 가보면은 또 이제 사탄의 회, 이게 거하목이 같은 데가 거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에 대한 특별한 경계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사실 삶이 이단이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다고 보지만 내부에도 이 가지가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내적으로도 독이 있고, 또 여기 암병이 있어요. 여기가 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코로나 질병만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속에는 그런 질병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 그 남한의 우리 남용 환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저는 항상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도 조심하자. 이 육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이 누군가니 게하시 같은 사람이 있어서요. 바로 지금 엘리사 선생님의 모든 심부름을 담당하고 있는 게하시가 본의 물질이 탐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돼서 오르겐 돼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고자 그 두 발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지금 가고 있는 그 장군을 쫓아가가지고 자기 선생님 망신시키고
자기도 돈에 눈물려서 그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그런 이제 그 문둥병으로 해서 결국 육적인 문둥병자가 됐거든요. 니골라당이 그런 거예요. 니골라당이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어서 그들은 영적인 구원은 치중하면서 육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히 합니다. 그 영지주의가 그렇잖아요. 이게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에 입하거든요. 영지주의는 그렇습니다. 영을 우리가 잘 하면은 육이 죄를 짓든지 육이 뭐 어떻게 되든지 그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된다. 이게 다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거. 이 참 무슨 사상이에요? 그게 보면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영만 구원받고 영만 이렇게 천국 가면은 육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습니까?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육의 타락은 곧 영의 타락과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지, 전인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특징이었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스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우리 훗날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바로 그 동네인데, 이분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된 건데 이 사람 속에는 항상 이웃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주의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은 육이야 타락이 됐든지 뭐하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구원파 문제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문제고 이 인천의 하나님의 교회 본부 있잖아요. 그 장길자 그리고 이 하나님 안상호 뭐 이런 사람 그리고 또한 신천지가 바로 같은 그 맥락의 사상이에요. 그 다 니골라당 계통입니다. 그 이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는 신령하지만은 육은 어차피 이게 썩어 땅에 묻혀질 거니까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 육으로는 간음을 합니다. 도둑질합니다. 탐심을 냅니다. 살인합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하고는 관계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참 우리 한국교회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제가 그때 한국에 있을 때인데 이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참 강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보혈의 신앙이 참 강했어요. 그 보혈 찬양이 우리 찬양 가운데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앞에 그 주제별로 보면은 보혈 찬양이 보통 20번 내지 30장이 보혈에 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치기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떨어졌다거나 신앙의 열이 식어졌거나 이럴 때는 보혈 찬양을 많이 불러라. 그러면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 찬송 부르고 우리 옛날에 202장 같은 찬송가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찬송을 막 이렇게 부르면요, 막 보혈 진앙으로 다시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는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계시록 공부가 종말 신앙, 결국 마라나타 시간 아닙니까?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저는 성령 세례, 요즘으로 얘기하는 성령 세례, 그때는 장로교에서는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아예 이색적이고 이단적인 용어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장로교는요, 얼마나 보수적인데 박수도 계속 못 쳤어요. 찬송가 부를 때 이 박수 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멘도 크게 못했어요. 요즘 우리는 기도하면 100%나 아멘 중간에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잘할 때는요, 아멘은 맨 기도 끝나고 하는 것이지 중간에 아멘 소리 없어요. 설교 시간에 누가 아멘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우리가 마치 공동묘지 아니면 무슨 뭐 장례식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함부로 농담도 못했어요. 교인들 웃기가 아니고 상처도 못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웃기는 말해도 교인들 안 웃어요. 그게 옛날에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게 아멘 소리도 크게 못하고 성령 세례도 없을 때인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부흥회 참석했을 때에 이 강사님이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
오늘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자발이 준비가 됐냐고. 야, 이게 밤 9시에 그 설교를 하세요. 시간 보니까 3시간밖에 안 남았어. 우리는 그때 이 전기불도 없을 때예요. 다 호롱불 켜고 등잔불 켜고 우리 이 집회할 때입니다. 촛불 켜고 이게 등잔불 켜고 그거 할 때. 그리고 그 예배당에는 마룻바닥이고 그리고는 우리가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 집할 때고 자부덩이로 하는 방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그 당시에니까 200명 상임을 빼곡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유 목사님 오늘 12시에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들 맞을 준비가 돼 있나 이거야. 그때 주님이 오셔서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지옥 간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저는 거기서 막 뒤집어진 거예요. 와, 그리고서는 예배 끝나고 말씀을 끝나시고 통성기도를 시키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그때가 셋째 날입니다. 수요일 저녁이니까. 첫째 날 또 회개기라고 하라 할 때는 하나님 제가 뭐 꼬마 때 무슨 뭐 죄가 많겠어요. 죄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결국은 죄 얘기할 때는 뭐 옆집에 뭐 무 이렇게 뽑아 먹었더니 또 과수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이게 배 하나 훔쳐 먹었던 뭐 그밖에 생각날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날 때도 주님 이하 동문입니다. 더 이상 제가 뭐 회개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제가 주님이 이제 오늘 2시간이면 오신다고 이걸 듣고 하니까 와 그때는 겁도 나고 내 지옥 가기 싫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제가 방문도 받고 성경 세례도 받고 막 이 회개가 터져나오는데 아니 꼬마가 2시간 반을 막 통성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교회 발바닥 다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제 기도 끝날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하고 보혈신앙이 우리 한국교회를 순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그 본질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느냐. 제가 이제 보니까 70년대에 들어서가지고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가 했을 때부터 한국교회는 본질을 점점 잃기 시작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73년도 빌리그레암 대회가 있었고 74년도에 엑스플로 대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CCC 주관으로 나는 찾았네 이 제목을 가지고 했고 77년도 민족 대성회가 있었고 80년대에 또 우리나라에 큰 또 무슨 민족성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 갔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84년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100주년 기념해서 또 기념 뭐 그런 게 크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대형 집회 문화가 우리 한국교회를 타락을 시켰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미국 있을 때인데 1980년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86년 아시아 아시아 게임 88년도 올림픽 게임 이거를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인데 그때 85년쯤 아마 연세대학에서 여름마다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때부터 시작했던 세미나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갔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연대에서 그 세미나 한 것을 다 이렇게 모아다가 이제 그 강연집이 제게도 이제 도착해서 읽어보는데 그 해 주제가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영성이라는 이 자유주의 신앙 이게 왜 한국교회에 등장하지? 80년대, 85년도입니다. 그때가. 왜냐하면 이 영성이라는 것을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미국에서도 가니까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영적인 이걸로 강조하는데 이 영성이라는 용어 이런 걸 찾아보십시오. 그게 원래 캐톨릭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동방 정교에서 사용했던 그 용어가 영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디비니티라는 그리고 후에 스피리추얼리티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우리 한국에 그렇게 좋은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도 그 중심적인 단어인 거룩성이라든지 경건을 대신하는 말이 영성이거든요. 그럴 때 대체하고부터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크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교회, 초대형 교회, 또 무슨 한국의 이렇게 대형 집회, 이거 이제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이 기독교의 메타 철치가 이게 진짜 본질적인 교회인데 메가 철치로 나가고부터 한국교회가 타락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불을 붙인 게 영성. 뭐 하면 말끝마다 영성운동,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목회자의 영성, 또 무슨 영성 상담학, 영성. 이게 지금 한국교회 다 꺼졌어요 지금. 난리 났어. 이 가라앉다 완전히. 보세요. 영성이 얘기하면 육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그거는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성을 강조하는 것부터 이제 술도 막 마십니다. 여자들과 함께 목회자가 뭐 남친 뭐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여친 막 얘기도 합니다. 연애짓을 합니다. 그리고 육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그거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가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너무나도 지금 우리로 보면 순수성을 잊어버렸고 열정을 잊어버렸고 처상을 잊어버렸고 에베소 교회 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뭡니까? 아니,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의 일종이 뭐냐? 파이어티스라는 또 피에타스라는 그 용어 장로신학대학의 경건과 학문이거든요. 경건입니다. 우리 그 총신에도 보면은 사람이 되거라, 학자가 되거라, 그러면서 경건인이 되거라. 이 경건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게 평양신학 때부터 내려왔던 그 우리나라 전통이었습니다. 이 경건을 강조해요. 경건은 공간이 육성과 영성을 겸비된 온전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인적인 거룩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니골라 당도 조사해보시고 영지주의 한번 잘 조사해보세요. 그게 다 무슨 영지주의 2000년 동안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타락시키는 그 장본인이거든요. 또 오늘날 모든 이단들 요소가 전부 다 영지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보면 좀 심해진 게 이제 구원파가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굳이 교회 열심히 안 나가도 열심히 봉사 안 해도 우리는 한번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없어요. 뭐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열정을 다 실어도 돼요. 제가 1970년대 서울 영락교회 권사님들 성경공부 모임에 강사로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가 영락교회에서 신앙 상담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에게 제가 이를 강조한 겁니다. 권사님들 예수를 믿는 게 뭐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그냥 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당장 받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특징이 뭡니까? 다 천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천당 가게에서 교회 다니고 우리는 당연히 천당한다. 어떻게 아세요? 매주 교회 빠지지 않고 11조 열심히 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정예배 다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다고. 구원받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우리 뭐 당연한 건 아니겠냐고 당연한 듯이 이분들이 다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장로교에서는요 성화를 안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초보적인 믿음 단계로 계속 보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로서 계속 우리가 성화 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인격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한민기 목사님 다 존경하잖아요. 한 목사님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취향이라고 다들 아세요. 취향의 뜻이 뭐죠? 가을 해산입니다. 요즘 이 가을 해산의 뜻이 취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한민기 목사님 호입니다. 그 취향의 그 뜻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야 뭐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알죠. 저는 한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님이 아주 친한 친구분이 계시고 또 사제지간입니다. 여기 남산에 총신대 처음 개설할 때 한민기 목사님 교회사를 가르치고 저희 아버님 그때 평양신학에서 공부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우리 남한에서 이제 월남에서 거기 총신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한민기 목사님하고 같이 아주 친하셨어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시고 또 우리 집에 오시면 꼭 냉면 꼭 드시고 해야던 한민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냥 사람 예수님 단계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취향이라는 그 호를 가지셨답니다. 예수 단계를 원하네. 한 목사님의 아주 못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분은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생활도 검소하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매일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이제 치매 걸리셨어요. 92세 노벨 무슨 종교상이라고 이름 짓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실 때 뉴욕에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목사님 후배되는 우리 목사님들 다 모이셔서 300~400명 목사님이 모이셔서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답사를 하려니까 하신 말씀이 뭐가니, 여러분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심사참배를 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대역 죄인입니다. 죄인한데 괴수입니다. 이 상은 제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 그 말씀 한마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목사님이 존경스러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한국에 돌아가셔서 6개월 후에 남한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님이 치매가 걸리셨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하신다 했더니 최창근 장로님, 영락교회 수석 장로님이에요. 최초 장로님이십니다. 한국인 목사님 평생 보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남한산에 가시니까 최 장로님에게 누구시죠?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야.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한국인 목사님 사모님이 10년 내에 돌아가셔서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빨래니 식사니 이거를 따님이 하셨습니다. 이 따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장신대 교수님 하셨던 이영은 교수님의 사모님 아닙니까? 이영은 교수님이 한국인 목사님 사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님, 그 자기 따님이에요. 자기 맏딸인데 따님에게도 아침에 이렇게 아버지 잘 주무셔서는 게 누구시죠?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조카가 있습니다. 한승진 목사님의 아들이시고 한승진 목사님으로서는 자기 형님의 아들 되신 한세원 목사님이 뉴욕의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남한산상에 다녀오시면서 그 얘기를 조금 우리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와제도로 나는 듣는데, 그래 누구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제 94세, 벌써 이제 치매 걸리신 지 한 2년쯤 됐을 그때에 누가 장난삼아 물었다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은 아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시죠?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는 내가 믿질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학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치매 환자는 모든 얘기가 그게 그분의 본심이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른 정신적으로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이제 프린스턴 교회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 분이 이분이 그 양로원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미국 양로원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다 미국 분들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제가 세계 소개해 주는 말이, 목사님, 이분이 바로 5,000명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연세가 드시고 기력이 떨어지시고 기억력이 흐르시고 하면은 지금은 식사 시간에 기도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잘 모르십니다. 이런 분은 몇 분을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 소개하시면서 전달하는 게, 사람이 늙으면은 과거에 뭐 했고 무슨 학위가 있었고 무슨 교수가 있고 무슨 총장이 있고 총회가 있고 다 소용없이 다 노인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가서 그분을 환자 취급하는 거지, 그분을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5,000명 목회하시는 목회자가 식사 시간에 감사기도도 안 하고 식사를 하는 걸 가고 비난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한 목사님도 나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고 나는 그거는 나는 믿지 않습니다. 또 하더라도 그분의 구원을 하고 관계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 당시 영락교회 권사님들 수준도요, 한 번 예수 믿고는 이게 성화돼서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까지는 한국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70년대 신학 가면서 제 전공이 구약이었거든요. 그 구약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설교했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한 분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은
목사님들이 구약을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거 우리가 많이 못 들었습니다. 70년대까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로 구약은 잘 안 가르쳤어요. 복음 믿으면 되지 뭐 율법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인식됐습니다. 한국에는요 루터파 신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루터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파에서 이신칭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복음만 들이다 강의하고 이게 이제 구약을 너무 모르니까 1920년대에 그 구약학 최고의 그 당시 독일 그 루터교에서 그 했던 폰 라터라는 게하르트 폰 라터라는 분에게 이거를 부탁했습니다. 제발 좀 이제 루터교회에게도 구약을 좀 가르칠 수 있도록 후속자적으로 이게 성경 공부를 좀 시리즈를 좀 마련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52주를 구약 본문을 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시키는데 매주마다 그림을 하나 딱 해서 공부할 내용을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복음과 같이 결부해가지고 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매주를 가르치는 52주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베델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이 베델 성경 공부를 하면은 구약에 있는 구속사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합니다. 워낙 그 루트 교회들이 구약을 공부를 못하고 구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1970년대 베델 성경 공부가 많이 깔렸습니다. 그거 이제 크로스웨이가 나서 그것도 한 30년 동안 이렇게 했죠. 이렇게 신앙은 밸런스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신약 따로 구약 따로 분리하는 거 우리는 이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본래 신약을 전공하기 위해서 구약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구약을 조금 너무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신약을 이렇게 전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저는 구약부터 먼저 시작을 했죠. 고대 근동학도 공부하고 했는데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할 때는 아예 신약도 같이 더블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과 구약을 같이 전공해서 저는 성경학이에요. 제 전공 분야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신약 구약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된 브레드라는 이 독일 학자가 그 구분하기 시작해서 이게 많이 이렇게 구약학회도 확 퍼지고 이랬는데 한 번 웃기는 게 참 웃기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의 대학원대학교에 구약학 교수로 임명돼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에 여기 성사학회 참여했거든요. 하니까 구약은 따로 모이고 신약은 따로 모여요. 여기 미국은 같이 모이는데 여기는 따로 모여요. 그래서 나는 여기 구약학회도 참여했고 신약학회도 참여해봤는데 우리나라 이게 경향이 어떠냐면 신약학회 가서는 구약을 얘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구약학회 가보면 신약을 얘기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뭐 발표하라고 해가지고 신약을 같이 된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양쪽에 다 공격을 받았어요. 아니 구약학교에서 왜 신약을 왜 손 거드리냐 이거야. 또 신약에서도 당신은 구약학교였는데 왜 신약을 왜 손댔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성경에 뭐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누구 강조하냐고 했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학자들 이름하면서 난 연구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그 연구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칼빈 시대 우리 루트 시대 그때 신약 구약 구분되게 있더냐고 그냥 비블리아 그냥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는 거지. 18세기 진화론이 나오고부터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걸 이제 가르기 시작했는데 그 한 학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구약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그분들을 항문하면서 신약 속에 구약이 있고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 성경은 한 권으로 되고 아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자고.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할 때 All scripture is 단수입니다. given. 이것은 모든 66권이 한 권의 성경으로 한 저자이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기록함으로. 오늘날 자유신학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성경에 이사야서 가면 이사야가 누군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이사야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서 심지어 이사야 신학, 이사야 또 사상, 이사야의 생각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웃기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님께서 저자가 되시고 뭐 요한계시록조차 마찬가지다. 요한 사도 요한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이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때 그 시대에 요한을 주님께서 잠시 사용하셔서 그냥 필요하신 것이지 여기 요한의 사상을 얘기하고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고 요한 이 자꾸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 소망계시록 볼 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바울 서신도 뭐 바울이 어떠고 바울 사상이 어떠고 브루스 FF 브루스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학자들 얘기 되면서 성경을 분석하면 다 가짜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 한 권의 책이라 이거예요. 62권으로 분류됐지만은 한 권의 책으로 신구약이 한 권의 책이죠. 올스쿨 책이죠. 이거 단서로 나오지 복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을 한국교회 와서 제가 지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40년 전에 영락교에서 권사님들에게 제가 그 했던 내용은 그대로 권사님들 구약을 무시하지 마세요. 율법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율법의 1.1획도 천리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다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야고보서를 공부하는데 우리 요즘 어떤지 모르겠다만 그때 70년대 말이고 80년대 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고보서 수요 예배 때 강의하시면서 여러분이 야고보서는 직박의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마틴 루터도 그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들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마틴 루터가 왜 야고보서를 그렇게 통일성 있게 왜 못 봤을까? 그랬더니 해답을 찾았어요. 마틴 루터의 그 1922년에 그 농민전쟁 그 낫을 그 후에 이제 그분이 이 독일어로 신약 번역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처음에 야고보서가 직분이 서신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야고보서를 공부하니까 야고보서가 진정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아멘. 행함이 있는 그런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 아멘. 자기 그때 이신칭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놓쳤다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이거를 저세히 제대로 남기지는 못했대요. 루트를 공부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루트교회도 그렇고 다 이 신약에 대해서는 다 뭐 이거 정통한데 구약에 대해서 요즘은 구약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의라고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 할례당과 함께 이것은 구약의 할례당은 구약을 고사합니다. 니골라당은요 이거를 무시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도 이게 이단으로 정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거는 다 배제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루터파적인 그런 하고 그 이제 이 신약적인 이것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단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사회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목사님들이 신약과 구약과 절대로 구별하지 말고 같이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니골라당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파적인 이런 니골라당이 지금 한국에 쫙 퍼져 있어요. 완전히 독버섯처럼 가라지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40년 만에 한국에 와보잖아요. 보면 많이 변질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여기 계속 계신 분들은. 근데 해외에 있다가 여기 와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그런 변질관자 하나가 보면은 요즘 통합청 목사님들도 맥주 정도 마시는 거 그냥 뭐 괜찮다고 장로님들 노예도 끝나고 나서 종로 5화 이런 데 바다에 가면요 장로님들이 그냥 술 마셔요. 그리고 그 뭐 안수시사님하고 같이 마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연애식을 막 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빠진거나 무슨 이게 뭐 노름 같은 거 그거 많이 합니다. 이게 전부 이 경건비가 다 없어졌어요. 영성 강조하다 보니까 육성에 대해서 관리가 없어요. 뭐 누가 얘기는 뭐 배꼽 아래는 얘기를 뭐 묻지 말라 뭐 이런
이런 사상이 지금 한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속에는 반드시 행위가 포함됐다는 모르십니까? 바울 수신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같은 말이에요. 그 바울에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이가 항상인데 이 세 가지 항상 같이 갑니다. 보십시오. 사랑은 이래놓고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15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사랑에 대한 속성 그게 보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어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다라고 했어요. 사랑은 또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세 가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이게 아니에요. 실천과 믿음이 같이 가는 것이지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도 나중에 그렇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항상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을 마틴 루터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푸라기 서신을 가르치는 걸 못해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다녔는데 거기 다닐 때 박석규 교수님이 야고보서를 가르쳐줬어요. 이분이 야고보서는 정말 이거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 중간고사가 뭔가니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외우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다 외웠어요. 야고보서.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뭐냐 하니까 야고보서에 나타난 참된 신앙,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것을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20페이지 공고지에다가 우리 다 작성했습니다. 자, 야고보서가 그렇게 귀중한 서신이에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걸 잘 아셔야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이 특징이 하나하나 요거를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요거를 할 때 칭찬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촛대를 옮겨겠다는 이 첫사랑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첫사랑 얘기할 때 어떤 얘기합니까? 초지일관 얘기합니다. 그 처음에 초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이 첫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초지일관이 아니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초심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새롭게 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조강지처. 이 아내도 같이 고생하고 동고동락할 때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일반 가정론, 부부론에서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 이거를 잊어버렸다는 것. 지금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니 바로 지금 사도 요한 자신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웃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 듣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데 아이고 나부터 지금 주님으로부터 첫사랑이 지금 식었대요. 잃어버렸대요. 이거를 크게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에 대한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아느게는 이 아람 말입니다. 보아느게에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번개와 우레 그거죠. 난폭했습니다. 성격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기 형 야고보와 이 요한은 뱃사람이어가지고 아주 성격이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격분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화도 잘 내고요. 그 행동이 거칠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내가 주려니 너희는 서로 하라. 이거를 그 요한 교회의 교훈을 삼고 그가 나갔다는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밥 웃으면서 그가 주님을 또 첫사랑에 대한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자기가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의 첫사랑은 뭐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제일 나이도 어린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을 쓸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beloved disciple. 이것이 요한의 닉네임이었어요. 사랑받는 제자라는 거. 참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얘기, 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라는 그 뜻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 이름이 참 좋아야 돼요. 다윗,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가 된 겁니다. 또 바울도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입니다. 또 이렇게 이 사도 요한도 주님으로부터 My beloved disciple, 나의 사랑받는 제자, 이 소리를 3번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님부터 사랑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그 설교에 항상 본면에 말씀할 때 My beloved saints,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꼭 제가 그런 용어를 씁니다. 저의 사랑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여. 제가 한 25년 전인가요? 대구에 가니까 대신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여기 정성구 박사님이 그때 총장으로 계실 겁니다. 정성구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정성구 박사님이 젊으실 때에 주로 가방을 많이 들고 다녔던 분이 그 대전에 계셨던 이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나중에 무슨 총회장도 지내시고 이 합동체에서 아주 거두가 되셨는데, 그 50년대만 해도 통합합동이 없을 시절입니다. 이영수 목사님이 여기 평양신학교도 그렇고 여기 지금 남산 총신에 다니실 때 저희 아버님과 같은 기숙사 쓰면서 아버님보다 같은 고향 사람이고 평양, 그리고 4년 후배였습니다. 아버님은 늘 영수야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이영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에 정성구 박사님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 당시는 뭐 정성구 선생으로 얘기했어요. 그 가방 모주로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만나 뵈신 분인데, 지금도 우리 정성구 박사님은 아주 저하고 가까이 지냅니다. 그분이 한 번은 프린스턴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자기 아들하고 딸을 다 맡기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 맡길 때는 잘 신앙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신의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 중부동부 전도사로 사용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구약을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원에 공부했죠. 지금은 저 해부 트리니티 구약학 교수로 있죠. 그 아들은 프린스턴 대학교에 행물리학 PhD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마치고 포항공대에 있다가 지금 울산공대에 있는 줄 그렇게 하는데, 이 두 자녀를 다 우리 교회에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되, 그 정 박사님하고 저 만나서 이제 이런 깊은 신앙적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영성이라는 단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경건이라는 말 다시 이거 고쳐야 됩니다. 목사님 100번 동의하시다고요. 목사님, 종교개혁이라는 말, 우리 아직도 한국에서 쓰는데 이 용어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요, 이 일본 사람들이 붙인 용어인데 왜 우리가 그 용어를 지금부터 써야 됩니까? 그냥 레포메이션이면 됐지, 개혁이면 됐지, 무슨 그게 왜 종교라는 말을 왜 붙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납종자의 가르칠 교자라고,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종교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 가톨릭, 이거는 종교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종교라고 붙이면 안 되죠. 이거는 휴먼 인스티튜션이 아니고 디바인 인스티튜션,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로, 이거는 복음이고 이 자체는 구원의 길이고 하지, 이게 어떻게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까? 릴리지의 그 기원이라는 것이 로마 시대 때 렐리기오, 잘하는 뜻인데 적도 자 되는 거, 딱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면 몸을 백관이 이렇게 쫙 줄지어 갔던 그거를 렐리기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종교 제도라는 것은 모두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 거기에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캐톨릭이 그런 겁니다. 종교 맞습니다. 이슬람 종교 맞습니다. 신천지 종교 맞습니다. 그 구원파 종교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라는 말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독교는 그냥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교회 개혁, 신앙의 개혁, 이런 용어가 우리에게 맞는 것이지. 왜 일본 사람들이 종교 개혁, 그 사람들은 종교라는 얘기가 또 그 귀신들 많이 생기고
그 좌익이 종교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래도 존경한다고 와중자에 그 교자에서 기독교를 그 일본에서는 종교라는 말을 붙이는 거 맞습니다. 그 일본적인 정황이 맞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1930년대 우리 한국 신학에 들어와가지고 다 종교개혁, 종교개혁 이게 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한다고. 그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도전해서 그때 이준종 목사님 별세신 나갈 때 그때 한 천일모 목사님 모시라 그랬어요. 그때 물었습니다. 아니 종교개혁 말 지금도 서십니까? 아니 종교개혁 하면은 지금 불교 있는 사람, 유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니네나 제대로 해라. 기독교 개혁이지 무슨 종교 우리까지 왜 같이 붙여가지고 왜 종교개혁 그런 일이 지금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까? 아 목사님들 부활절 세배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남편께서 김상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김 목사님 종교입니까? 무슨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복음이에요. 아멘. 부활의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을 왜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에 오시는 목사님들, 우리 한국에서는 그분들 뭐 말도 못 붙이도 않는데 나는 막 함부로 얘기 다 해요. 그분들 다 보기 그때부터 하세요. 중성부 박사님도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막 지금까지 안 했었어요. 우리 그 10월달에 이제 또 개혁도 얘기하잖아요. 다 우리 그 용어에서 다 레포메이션, 리포머 다 이렇게 해서 유지선 말 앞에 안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용성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지금 한국에 다 지금 타락시키지 없습니까? 그럼 육성도 강조해야 되죠? 그러면 뭐 헌성도 강조해야 됩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라 할 때 거룩전 카도시라는 그 말 속에 그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왜 분리해가지고 찢어놓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은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 주님이 전적인 신앙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첫사랑. 그래서 여기 이번 학기에 제가 가르치는 지금 게세마네 신학교에서 사이비 2단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비 2단에 대해서는 1970년대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2단 전파 연구를 할 때 그때 한참 이제 탕명환 소장이 이거 막 조사됩니다. 근데 제가 계룡산에 들어가서 위장 전립해가지고 세계 일가 양도의 그 양도천 목사가 하는 세계과 공개 거기까지 가서 조사하고 그때 계룡산에 가니까 400개 2단 전파하게 되는데 30개가 기독교 계통의 사이비 2단이더라고요. 이거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2단에 대해서 신분을 내게 되겠다. 그 후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계룡산에 있는 걸 다 뭐 제주도 쫓아보내고 우리나라 2단을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대전에 거기 2단 가니까 거의 뭐 사라졌고 지금 기도 몇 개만 남아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2단들이 전부 어디 갔냐면 대전의 각종 골목길로 전달해서 대전에 가면 맨 그렇게 골목마다 보살집이다 무슨 뭐 그 사찰이다 그게 그렇게 많은지 근데 거기에 또 저항하게끔 제가 대전에서 한 2년 살았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골목마다 빌딩마다 또 개척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대전에요 2,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옛날 계룡산에 그 어떤 반발심으로 그 자꾸 그 건물마다 무슨 보살집 있고 무슨 점치는 집 있고 철학관 있고 자꾸 서니까 교회가 이제 많이 생겼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참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단 사입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게 캐톨릭의 교황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호메니용이 적그리스도이다 또 무슨 뭐 이슬람권이다 뭐다 뭐 많이 얘기할 텐데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 이 성교 문화는 최초 시작선이 저입니다. 제가 70년대 말에 여기 대해서 책을 썼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이브람 아이잭이라는 분의 책을 제가 번역한 것이 1985년도에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또 여기 출판해서 번역이 나왔는데 그게 한국의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선교에 알리는 최초 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슬람, 그리고 저는 구약을 또 전공했고 이슬람에 대해서 70년대부터 오랫동안 적그리스도 연구한다고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슬람 하면은 이게 세계적인 많은 학교에서도 강의도 해왔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슬람군의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그 선교회를 또 설립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슬람 선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슬람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됩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특강을 신학교에서 하고 왔습니다만은 정말 이슬람 이게 정체를 알아야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이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 문제가 이 지금 계시록 신일교회 교회마다 그거 조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거짓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을 발견해서 이 쉽지 않은 일인데 에베소 교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 이걸 가지고 진리를 수호했고 아멘. 그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니골라당을 배척을 했고 아멘. 이걸 악한 자를 색출해서 교회를 쫓아냈고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참 칭찬을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사과가 썩어가는데 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썩은 이거를 베어내야 됩니다. 베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가라지 누룩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쫓아내고 이걸 멀리하고 이거를 cut off 이거를 잘라내지 않으면 절대 썩어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왜 이렇게 됐냐? 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마저 이 대면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이때가요 우리에게 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가라지를 색출하고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리해내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이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모든 것 이렇게 하면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승리하는 교회는 생명나무 그 우리가 에덴 동산에 추방될 때에 화염금을 딱 해가지고 생명을 접근하지 못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른 공간이 새로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이거다 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한 교회만 여러분 합니다만 여러분 그냥 다음 우리 만날 때까지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 첫사랑이 회복되는 교회 이거를 여러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모습에서 1년 반 만에 그가 특별 사명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황제가 들렸습니다. 그를 잡아갔던 브라이언 황제는 살해당하고 그 다음 황제 때 그가 특별 사명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밤모습에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당시 섬이었는데 사도 요한이 최초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죄수가 아니고 자기 비서로 같이 데려갔던 브로고로 지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죠. 초대 7지사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이 브로고로 지사님하고 같이 이분이 요한계시를 다 받아 적은 분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에베소에 돌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다시 만났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열정을 다시 우리가 되찾고 첫 사명과 다시 돌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조광지처, 초시, 이 초지일관 이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새 출발해서 이 에베소 사역을 4, 5년 하시다가 이 사도 요한은 자연사 순교하신 겁니다. 그가 밤무숨에 떠나기 전만 해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왜 제 동료 사도처럼 순교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성에 나와요.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떻게 일순간에 목초염을 당하고 화염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독약으로 이렇게 죽는 그런 순교만을 네가 그렇게 처참했다. 너의 살아있는 이 자체가 숨겨지는 삶을 살아가라. 그때 이 사도행이 깨달았어요. 주님, 예, 저는 삶 자체가 숨겨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응답받고 밤모섬에 유배에 갔을 때도 거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섬에 간 거예요. 가지고 매일매일 제가
살아있는 자체가 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하고 일 끝나고 저녁 식사 끝나고 취침하기 전에 2시간, 3시간을 이 동굴에서 희망을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가 그 이마치는 그 동굴에 갔습니다. 그 밤무슴에 갔대 그분이 이마치는 그곳에 보니 꿈이 이렇게 헤어져 있고 이분이 밤무슴에 들어가기 전에 주상하고 거기 계실 때에 주상하고 여기에 구두살이 되어 있다. 첸나에 가보면은 사도 도마에 순교지가 있는데 그 순교지에 가면 이분이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해가지고 그 바위가 이렇게 패여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냐. 그래서 이거를 낙타무릎이라고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뭐 야고보도 낙타무릎이라고도 하던데 이 도마도 그랬어요. 이 낙타무릎이라는 게 낙타무릎을 여기 보면 완전히 이게 판대기처럼 평평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최근에 제가 일리노이 미국의 일리노이 주의 수도가 스프링필드입니다. 스프링필드에 가보시면은 링컨의 그 생가가 있어요. 생가가에 가보면은 링컨이 대통령 당시에 사용했던 방석이다, 책상이다, 유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링컨 생각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링컨 그 당시도 요강을 사용했더라고요. 나는 그 요강 문화가 어디서 왔는가 했더니 그 미국 서양에서 왔대요. 그때. 여러분 요강 알잖아요. 근데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참 인상 깊게 느끼는 공간이 그분이 기도하는 방석이 있어요. 방석. 링컨 대통령이. 이분이 기도만 했길래 방석 앉은 그 두 그릇 거기가 패여 있습니다. 그게 철이다 낡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백악관에서 남북전쟁이 참 힘들 때마다 3시간씩 기도했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전투가 힘들어지면 5-6시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하 참모가 와서 각하 지금 이 위중한데 기도만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딱 링컨 대통령이 위중하니까 더 기도해야지 하고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분이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야, 나는 우리 청와대를 이 기도실로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아멘.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했던 프린스턴 대학에서 지금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바로 그 동네 살고 제가 살고 있어요. 그분이 공부했던 장소고 그분이 논문 썼던 거 저거 다 신학부터 시작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 옛날에 그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대통령 할 때도 대한민국을 정말 기독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요. 그분의 그 평소에 사용하던 성경이 지금 3개 남아있다는데 한 권이 어디냐면 하와이 가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설립했던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독립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이 성경책이 한국에 전시되어 있어요. 성경과 톡하게 여기 기록하면서 여기에 관주를 달고 해서 설교문의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4.19 부정선거로 그분을 깨끗하게 하야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와이 가셔가지고 목회를 끝까지 하신 거예요. 그분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여기 화룡포입니까? 이 그분의 예? 화룡포? 왜 그분의 필장이 있는데 여기 강원도 이게 예? 화룡포입니다. 거기 가보면요 그분의 휴양지 때 거기도 경무대에서 그 당시에 딱 할 때 정상에 보면은 성경기에 거기 모든 게 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화정에 지금 가보시면 민수 박사님 거기 저도 3번이나 가봤는데 거기가 또 한국 보관하고 있어요. 다 그분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제가 성경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한테 우리나라 좀 헌법이 되고 그리고 재정국회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 이분이 완전히 백악관 우리나라 청와대를 기도의 집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의 준을 만든 분이 이명박 대통령. 그분은 저희 벽 가까이 지냈습니다. 대통령 되는 때도 우리가 축하를 해줬습니다. 광우병 시 6개월 동안 있을 때 이분이요 매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청와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기도로서 승리한 이런 대통령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의 그런 기도의 삶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사도 요한이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가 머물렀던 동굴에 가보면 홈이 펴져 있는 모습, 이마에 근육살이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계시록 2장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귀한 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신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리 수호에 늘 앞장서고 또 우리 사도 요한의 삶처럼 그가 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그 나머지 6개 교회를 전부 다 말씀으로 개혁을 안 했던 그 정신과 노력이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